방향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선지자직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 내려오는 그 대언 그리고 성취, 그러니까 진리를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이루시는 그게 선지자직이고, 제사장직은 이제 백성을 대신해서 올라가는,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예배드리고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드리고 또 기도하는, 그게 제사장직이다. 왕직은 뭘까요? 오늘 왕직. 왕직은 이제 오늘 일단 보면 대열이 45문답, 소열이 26문답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중보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순서는 또 책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지만 보통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왕직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몇 차례 나눴지만은 왕직은 베푸는 겁니다. 누리도록 베풀어 주시는 자리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막 건세를 휘두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왕은 뭐 왕직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나지 있지. 안 그렇겠습니까? 남한테 굴리 말라 그러고 그냥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왕직은, 예수님의 왕직은 다 이루신 것을 이제 제사장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 것에 베풀어 주시는, 그게 왕직입니다. 다 이루신 의를 베푸시는 거. 그 베푸시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좌 우편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고 사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에 거하는 것이고, 불강력적인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자원에서 빚진 자 된, 감사해서 빚진 자 된 그런 겁니다. 기독교의 순종 개념은. 그러니까 다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맞죠, 왕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사랑으로 세상을, 예수님의 은혜로 세상을 해야지, 어떤 세상적 방법으로 기독교가 또 세상 법을 자꾸 이야기하고. 저는 사형 폐지나 사형 존치나 이런 것도 기독교인이 말하지 말자고 저는 자꾸 생각합니다. 제가 세상 법에 자꾸 이렇게 나서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자기 주관은 다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 전혀 안 하잖아요.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교회는 혹 안 나올지라도 참 교회 사람들 착해, 그게 다스림을 받는 거거든요, 사실 세상에서. 그래서 진짜 교회에서 건세가 있어야 된다, 교회가 과연 어떤 데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섬기려 하지,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섬기는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그게 일견 맞는 것 같아도 맞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섬기시는 분이요, 우리도 섬기는 자리요, 그걸 세상이 알도록 해서 진정 예수를 주로 모시게 하는, 그게 진짜 우리가 세상을 감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징은 베푸시는 것이다, 주시는 것이다, 장식하는 것이다, 권능을 입혀주시는 것이다. 모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어 주시고 살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 모든 영역은 왕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왕직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사장, 선지자, 왕 다 이제 분명해졌죠. 혹 다른 데서 문제가 나오고 다르게 답을 요구할지라도 지금 제가 나누는 대로 하시면 정확한 답입니다.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밑에 내용, 대열이 45, 소열이 26문답에 있는 내용을 또 나름대로 또 요약하고 정리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직분, 율법, 권징을 두시고 택한 자들을 유형적으로 다스리시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내리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택한 자들의 선을 위하여 이렇듯 보호하시되 그들의 원수는 물리치신다. 예, 여기에서도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모난 거 있으면 이렇게 쳐내고, 그러니까 징으로 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돌 석재 그거 할 때 모난 거 있으면 툭툭툭 쳐내야 그 다음에 빚어가 쳐내고 빚고 익히고 이런 개념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두루 전병을 두루 익히고 자 이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건징이란 말도 예수님께서도 건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일이 있을 때 먼저 두세 사람이 가서 건하고 또 한 번 더 건하고 그것도 건하지 않으면 교회에 이야기하고 또 교회에 그것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는 교회에서 이제 건징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건징은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건징의 목적은 폐하려 함이 아니라 세우려 함이라.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식물 하나가 어느 짐승 하나도 다스림이 없이는 못 크잖아요. 그대로 놔두가 큽니까? 그대로 놔두면 그냥 옛날에 보면 무슨 개 같은 것도 보면 또 시궁창 가가지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냥 놔두면. 그런 데서 그냥 푹 받쳐박혀 있고 이러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건징을 두시고 직분도 그겁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의 자라감이에요. 저번에 우리가 나누었지만 오후 예배 때 교회의 본질은 머리신 그리스도와 지체된 성도들의 연합체.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는 그러면 뭘 하는 것이냐. 당위는 뭐냐. 교회의 당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것이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것이 바로 그의 의를 누리는 것인데 그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분을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도 뭡니까? 교회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왜 하냐. 그냥 축구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경치는 보고 왜 그냥 여행을 가고 합니까? 그냥 살면 되지. 우리 성도의 합당한 그 부요함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바로 직분자가 그걸 돕는 거죠. 기쁨을 돕고 섬기고. 그래서 직분을 두고 율법도 보면 우리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벌써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우리가 직분이 뭔지 율법이 뭔지 건징이 뭔지 이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은 전부 다 뭔가 하면 폐하려를 하는 게 아니라 세우려 하는 것이요. 율법도 바로 우리가 계속 예배 때마다 주일에 나누지만 1에서 4계명은 경건의 계명, 하나님 사랑의 계명, 5에서 10계명은 바로 이웃 사랑의 계명.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서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래서 특별히 이제 칼빈이나 이런 책에 보면 장식해 준다. 기둥에 장식해 주고 우리에게는 옷을 입혀 주고 이런 게 다 왕식이거든요. 이게 왕식입니다. 그러니까 왜 직분, 율법, 건징이 왕식에 이렇게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금방 이제 우리는 설명이 됐죠. 직분도 섬기는 것이요. 다듬는 것이요. 채우는 것이거든요. 사실 아는 만큼 누리거든요. 막 뻗대고 그냥 내 혼자 옳다 그러면 못 누립니다. 그건 바보입니다. 사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누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원이는 착해서 앉아서 먹잖아요. 근데 막 분자수로 오면 쥐만 배고픈 거지 뭐. 가만히 보면 막 까불면 좋은 것 같아도 음식점에 와가지고 막 햄버거 집에 와가지고 혼자 그냥 좋다고 막 뛰어다니면 그냥 갈 때 되면 쥐만 배고픈 거지 뭐. 다 부모님이 앉아있으라 그러면 배불리기 먹이려고 앉아있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니까 톡톡톡 이렇게 쳐서 그게 이제 율법의 그러한 징벌적 작용이지만 율법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거든요. 하나님 백성답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법을 율법이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게 살아가는 격이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직분과 율법과 건진과 이런 것들이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아주 합당한 그런 긍정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유형적으로도 다스리시고 또 상급의 개념이 있습니다. 왜 황식에 이런 게 나올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은혜에 순종하는 자는 또 상급도 은혜다. 상급 주시는 거거든요. 불순종하는데 상급 주겠습니까? 제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내 혼자 가서 뭘 해서 상급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상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의 징계라는 것은 또 많은 경우에 연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왕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택한 자들의 선을 위하여 보호하시되 어쨌든 왕직에 지금 보면 뭔가 그냥 세상에 뭐 근세자, 근위자 같은 그런 건 없잖아요. 여기에 지금. 그걸 우리 아셔야 됩니다. 자꾸 왕직이다 이러면 뭐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근위자신데 예수님은 높은 데 계신데 우리는 그에게 순종도 어떤 그런 식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끝까지 은혜로 누리게 하시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빚진 것도 은혜에 감사해서 그 자연스러운 불가항력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너무 은혜가 넘치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듯이 너무 은혜가 넘치면 순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가 넘치면요 웃으면서 씁니다. 그 자리에. 저는 그래 믿습니다. 제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은혜로 믿음 주셔서 감당하겠죠. 그러나 감사가 넘치면 합니다. 내 성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채워지면 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가 변절하면 안 되죠. 칼이더라도 변절하면 안 되죠. 칼이더라도 마음에서 인정할 겁니까 우리가? 칼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정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그가 평생 나에게 잘못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냐. 그래 폴리갑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평생 내가 누렸는데 그 감사가 있으니까 폴리갑이 평생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냐. 순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순교란 말을 이렇게 간혹 쓰게 되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에 감사에 그런 극단이 순교적 개념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순교의 자리가 영광인 자리인 것은 내 공로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 은혜의 자리니까 영광인 것이죠. 그게 넘치는 자리니까. 그리고 마땅하죠. 어떻게 보면 누구라도 신앙에 우리 스코틀랜드에 언약 성도들 같이 다 죽었거든요. 다 죽었어요. 스코틀랜드에. 똑똑하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 시대에. 특별히 지도자들 그냥 싹 다 죽었거든요. 나는 예수가 머리라는 것을 부인하죠. 여왕이 머리 아니다. 예수가 머리다. 그럼 다 죽는 거거든요. 다 잡혀가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왕직에 제가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의 저는 왕권을 높인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를 짓밟아서 내가 막 마지 못해서 그냥 끙끙 앓듯이 그냥 수종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넘쳐서 그 다스림을 받아서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그래서 이사야 33장 22절에 보시면 거기 보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같이 합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구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의미예요. 영어로 하면 holistic, 전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를 온전케 하고 그게 구약의 구원 개념입니다. 단지 죽음에만 살려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그게 왕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도
바로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합시다. 구원의 완성의 때까지. 이게 구원의 완성의 때까지라는 개념입니다. 구원의 완성의 때까지 이 땅에서 왕도로 다스리라. 그리고 마지막 때는 영원한 중복의 왕권으로 갑니다. 지금은 어떤 역사적 중보적 왕권이라면 그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이 바로 부활의 장이잖아요. 부활의 장이 이게 나오는 것은 바로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1절에는 바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 개념도 아까 말씀같이 다스리심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다스린다는 것. 그리고 그 영을 내려주심이 바로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거 삼아 주신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왕직에 대해서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